구약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 속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너 지금 이런 일이 있단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이런 뜻이란다. 이렇게 말씀해버리면 속이 다 시원하고 또 기다리는 것도 뭐 좀 기다릴 만해질 것이고, 좀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 감추고 또 희망을 갖기도 하고, 또 포기할 것은 좀 제껴버리기도 하고 그럴 텐데,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뭐 이런 생각조차도 못하죠. 근데 적어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성도잖아요. 천국을 신앙하고 천국이 보장되고 또 천국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고 확신하는 그런 천국 백성이잖아요. 그런 우리에게도 세상 풍파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바람도 폭우도 슬픔도 고통도 다 우리 몫이에요. 그럴 때마다 혹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기가 막힌 일들을 또 만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역대하 9장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 시대인데요,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입니다. 사실은 아버지 다윗 시대에 이루어 놓은 그 전성기를 솔로몬이 그대로 누리는 거예요. 솔로몬은 전쟁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멀리는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전에 이르기까지 여러 나라에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려고 해요. 고대에 매우 익숙한 방식이죠. 혼인 정책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와 우리나라가 사돈나라가 되고, 그러니 우리는 서로 친하게 잘 지내자, 이런 평화협정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솔로몬에게 부인이 된 사람이 공주, 귀족의 딸들이 1000명이에요. 좋죠. 그런 정도로 어마어마해요. 그때 스바의 여왕이, 오늘날 에티오피아죠,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정말로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 보자 묻고 질문을 하는데 솔로몬이 막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이치를 이렇게 다 알고 어렵고 힘든 일도 거뜬히 해결해내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을까? 그래서 스바의 여왕이 부러워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대하 9장 7절 8절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방 여인이 이렇게 솔로몬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오히려 솔로몬보다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앙한 사람이잖아요. 시편 119편 165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이렇게 집중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다윗도 솔로몬도 언제 비로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예요. 솔로몬도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는 온 세상 천지의 지혜의 임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위대한 사명자로 쓰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문제야. 1000명의 여자들이, 여자도 문제지만은 올 때 다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왔거든. 이방 여인들이니까 섞어지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섞어지는 것은 영적으로 비극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혈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건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섞어져 버리니까 우상이 들어오고, 우상이 들어오니까 나라가 망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부귀 영화 명예 권세 다 누렸던 그 생애를 전도서에 보니까 헛되다고 말해버리잖아요. 다 된 것이더라.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는 두 동강이 나버리고 나라가 분열돼 버린 거예요. 나라가 분열된 건 비극이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언제 그러면 아름다운 솔로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 인생은 부침을 거듭합니다. 오르막길 있으면 내리막길 있는 거예요. 좋은 일 있으면 안 좋은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 인생길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안다면 견딜 수도 있고 이거다라고 감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 존재가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허망합니까? 내 마음 건드리는 조그만 것 하나만 생겨나도 이거 분통 터져서 못 삽니다. 억울해서 못 삽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이 있냐? 슬퍼서 못 견딥니다. 조금만 좋아도 팍 해가지고 금방 울다가 또 금방 노래 불러요.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중에 가장 고급하다고 하는 우리 인간이 할 일입니까? 타락한 인간은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첫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우리 오늘 본문인데 1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천지를 다 만드셨어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 속에 하나님의 진리와 징조가 나타나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자연계시, 일반계시라고 말해요. 신학적으로는. 온 세상 천지 만물은, 이 자연 세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자연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더하겠죠.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다 알려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 천지, 자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가
알게 해줬다는 말이에요. 자연 세계는 질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복이 있고 정의가 있고 생명이 있고 교훈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장엄함이 있는 것입니다. 자연 세계가 우리에게 주는 그 깨달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연 세계가 누구도 다 풀 수 없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여러분, 우연은 없어요. 우연입니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과학적이고 너무나도 정밀하고 너무나도 의도적이고 너무나도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자연 세계를 보세요. 그냥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되는 게. 여러분, 우리가 한낱 작은 식물 하나가 발아에서 싹이 나고 줄기 그리고 가지,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리고 도태되어 가는 그런 이 자연의 일반적인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비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깨닫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보세요. 이 우주 세계는 우리가 다 가볼 수도 없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파악한 것만, 어느 정도 가늠한 것만 보아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광활한 우주가,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그 중에 별 하나예요. 이 광활한 우주가 그렇게 오차 없이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돌아가는 것 봐요. 이게 어떻게 우연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나뭇잎 하나도 그냥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죠. 천지 만물과 인간의 역사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절대자, 즉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 천지 만물 자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고급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 정하신 법을 어기고 범죄자가 되었어요. 범죄자가 된 이후에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성은 찌그러졌어요. 어두워졌어요. 희미해졌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 존재에게 찾아온 것은 타락함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이나 유물론이나 진화론이나 이런 것들 다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야 할 우리 인간 존재가 무엇을 섬기고 삽니까?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서 섬겨버린 거예요. 어떤 이는 해를 섬기고, 어떤 이는 달을 섬기고, 어떤 이는 돌을 섬기고, 어떤 이는 나무를 섬기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간 존재가 어리석고 무능하고 비참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 줄 줄 알고 해에다가 달에다가 나무에다가 돌에다가.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자연 세계는 인간에게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대자연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작아지고 겸손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대자연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그냥 우리 평소에 생활하던 이런 생활 환경 속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건데, 대자연 속에 들어가면은 내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이와 같은
자연 세계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광활한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볼 때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오늘 지나고 나면은 2023년은 끝나고 내일은 2024년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죠. 이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어떻게 그걸 알아요? 달력 보고 알아? 너다운 말이다. 여러분, 달력이 왜 가능합니까? 인력이 왜 가능하고 원력이 왜 가능하고 1년이 왜 가능합니까? 지구가 태양을 보면서 스스로 한 바퀴 돌면 하루예요. 그것을 24시간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가 태양을 중심으로 계속하여 온전히 한 바퀴를 공전하면 돌면 그것을 1년이라고 그래요. 정해진 겁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이 지혜로 발견하고 결정한 것이지만 그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어마어마한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하다고 무한하다고 느끼는 그 피조 세계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가 가진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도 만드시고 공간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한 해가 가고 또 다른 한 해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냥 한 해 가고 한 해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 만물의 법칙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구나.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저 지나가는 시간, 그저 경험하는 자연 세계가 아닌 거예요. 풀 한 포기도 허투루 지내면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시고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세계에서 그리고 또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존재가 타락했기 때문에 몰랐던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더 명확해진 거예요. 불신자들도 다 알 수 있게 해줬지만 잘 깨닫지를 못해.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들이 다가오는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할 때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생겨야 할까?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울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 우리에게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없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자연 세계 속에, 자연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했어요. 우리 다 같이 시편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그 지으신 자연 세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진리를 나타내 주십니다. 이것을 특별계시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설교하는 주의 종이 전하는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설교자가 그래서 중요하죠. 그래서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교에서 배우고 졸업한 다음에 총회가 고시하는 고시에 합격을 해야 하고 또 노예가 살펴서 노예가 목사로 임직해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투표해서 주의 종을 이 강단의 책임자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위임시켰어요. 그래서 이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는 자로 담임 목사를 세우셨어요. 그럼 이 종은 나는 이제 자격을 가졌으니 내 마음대로 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설교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설교는 교를 설하는 게 우리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 설교예요. 다른 것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기독교입니다. 성경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위해 담임 목사가 무척 애를 쓰고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에게 강단권을 위임하면 그때부터는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명확하게 나타내 주시고 거짓된 사단의 잘못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이 중요해요. 첫째는 진리를 깨닫고 두 번째로는 악한 사단 마귀의 계계를 구별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연계시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천국이 있다는 것까지는 온전히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기적을 줍니다. 그 말씀이 생명을 줍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경대로 믿고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형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살아보세요. 우리가 그런 목표가 필요해요. 우리가 1년에 성경을 1독 이상 하자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 이유가 뭐예요?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열심히 읽음으로 성경대로 살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침범하지 못하는 세계 제1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복의 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계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무엇이 우리의 흥망성쇠를 결정합니까? 이제 새해가 되면
또 볼만할 거예요. 어디 가서 봤네 어쨌네, 그런 쓸데없는 데 마음 빼앗기면 안 돼. 제발 신문에 나온 오늘의 운세 그런 것 좀 보지 말아요. 나도 한번 본 적은 있는데 봐지더라고. 좋은 말이 있으면은 좋은가 보다 하는데 안 좋은 말은 또 안 좋은가 보다. 그대로 됩니까? 그대로만 되면 맨날 그거 쳐다보고 살지. 아이고, 소사소사 맙소사. 아무것도 안 돼 그런 거. 여러분, 우리의 흥망성쇠를 무엇이 결정해요? 그 아주 유명한데요, 1년에 한 차례 꼭 하는 일인데, 미국의 그 유명한 투자가가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은 알죠. 이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투자가인데, 이 사람은 뭐 자기 재산을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워런 버핏이 투자의 귀재예요. 그래서 오마의 현인이라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년에 한 번 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1년에 점심 한 끼를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누구든지. 그런데 점심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점심 한 끼 경매를 붙여요. 그래서 입찰을 하는 거야. 나는 1,000원 주고 당신하고 밥 먹겠다. 1달러부터 시작해가지고 밥을 먹는데 대체적으로 수백만 달러를 지불하지 않으면 같이 밥을 못 먹어요. 그런데 이 워런 버핏하고 밥 먹기 위해서 지불한 점심값, 그 경매 최고 가격은 1,900만 달러예요. 달러는 잘 모르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30억쯤 돼요. 밥 한 번 먹으려. 몇 억 해야 좀 놀래는구나. 이제 내년부터 담임 목사하고 점심이나 저녁 먹으려면 저는 공짜. 저는 공짜입니다. 이 몇 마디 안 되는 그 이 워런 버핏의 조언을 듣기 위해서, 그 조언을 듣고 투자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공만 한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괜히 그 사람 말 들어가지고 밥값만 날리고 돈도 날린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르는 그 인간의 말도 그렇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는 분들 많잖아요. 저에게도 뭐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몇 분의 제가 존경하고 저를 사랑하는 저의 멘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는 뭐 만나 뵙지는 못했어요. 대부분 전화해서 통화하고 안부하고, 또 제가 감사하고, 또 그분은 저를 격려하고 또 축복해주고, 저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워런 버핏 부러워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것도 없고 더 앞서는 것도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지혜도 중요하고, 사람의 힘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해요. 그것이 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무시하면 안 돼요. 지혜도 중요해요. 나를 둘러싼 사람의 힘도 중요해요. 나에게 주어진 물질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필요하고 중요해요. 무엇보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렸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건강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이 다 지나가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냔 말이에요. 내일 아침에 해 뜬다고 해만 쳐다본다고 뭐가 해결돼요? 해 쳐다보고 빈다고 뭐가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런데 왜 바보가 됐어요? 그렇게 왜 바보가 되어 살아가냔 말이에요. 억지로 하지 말고 나를 향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김 목사 신앙은 분명한 것이 있어요. 제 신앙은, 저는 대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생겨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저도 여러분 머리가 있습니다. 내가 아주 미련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미련해지기 위해 애를 써요. 저도 이런저런 재주도 있습니다. 지혜도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것 안 하려고 애를 써요. 가능하면 내게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들어 가시고 해결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거의 제가 하는 패턴이에요. 좀 답답하죠. 목사님 왜 그러고 계시오? 왜 아무것도 안 하시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해가지고 하는 실수가 훨씬 많더라고. 그리고 내가 저질러 놓은 일을 내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한테 맡겨야지.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록된 성경과 주의 종이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살 길이 거기 있어요. 금년 가기 전에 제가 살 길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살 길은 이런저런 방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서 성경을 전문하게 하시고 성경을 잘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아멘 하고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해야 할 텐데 꼬꾸라져 가지고 버티면 못 살아요. 이건 내 인생의 경험이에요. 저도 설교를 많이 하는 위치에 있잖아요. 가는 곳마다 설교를 하고. 근데 제가 어렸을 적 제 신앙이,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살았을 때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 한 주간 그 말씀대로 살면 간단하고 좋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설교하는 입장이 되니까 나는 도대체 어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까 늘 기도해요. 그러다가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을 저도 들을 기회가 있어요. 제 태도가 그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들 또 강도사님 이 단에서 말씀 전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까마득한 후배이고 어떨 때는 좀 미숙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주의 종, 세우신 주의 종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이 설교를 듣는 성도의 태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살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시편 19편 오늘 본문 마지막 8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다 무슨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내 눈을 밝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지나가는 2023년 그리고 다가오는 2024년 모두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